조나단 에드워즈가 12개의 소극적 표지, 그러니까 정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12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12가지를 제시하기 전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다, 이게 은혜 받는 증거야 라고 하면서 저마다 그런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또한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의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럴 수도 있으니 조금 지켜봐야 되고 용납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으니 또한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으로 한번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12가지를 좀 다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은 벌써 10번째, 11번째, 오늘 12번째까지의 소극적 표지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은혜 받은 증거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분들 있죠. 은혜 받아서 찬송을 아주 크게 열심히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은혜 받아서 그렇게 감정이 막 고조돼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나오는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나로부터 어떠한 곡조의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내 기분의 만족과 내 나로부터 나오는 그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교회 집회나 눈물을 막 흘리고 펑펑 흘리면서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네, 참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확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에더즈는요, 우리를 잠깐 이러한 정말 이게 하나님 받은 증거야라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라고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직관은, 뜨거운 찬양은 곧 은혜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연결짓지만 에더즈는 달랐습니다. 내면에 참된 구원의 은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내면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의 종교적인 감정은 언제든지 고조돼서 달아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보시면요. 이 가로치기에 들어가는 말은요, 모조품. 우리가 전전 시간에 많이 다뤘죠. 진짜일수록 가짜가 그렇게 많습니다. 진짜처럼 보여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적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모조품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짜 은혜로운 감정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종교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모든 은혜로운 감정은 모조품, 여기도 가로치기가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진짜 같은 영적 체험조차도 모조품,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화를 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서 한 세 가지를 놔뒀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 대결에서 싸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어, 하늘의 응답을 달라고, 불의 응답을 달라고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막 자기를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더 자극적으로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극도로 감정이 고조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했지만
역시나 가짜라서 아무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함의 찬양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고조돼서 그렇게 몰입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예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게끔 선동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위한 찬양인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감정에 취한 찬양이 노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전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바울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취해서 군중 심리와 그리고 이 내용도 없는 이 외침에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뭔가의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듯이 똑같이 인간의 감정에 취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화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또 뭐 우리가 흔히 뭐 지금 어떤 음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테크노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기계음처럼 하는 음악 있잖아요. 그거를 듣고 몇 시간 동안 춤을 춰요. 클럽 같은 데 가면요. 그죠? 감정에 취해서 사람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요. 영적인 은혜가 아예 없어도 인간은 본성적인 진리만, 이거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제가 가로치기는 안 해놨습니다. 본성적인 원리만으로 감정은 충분히 확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앞에 살펴볼 때 호산나, 아데미여, 바알의 선지자, 집단 행사, 콘서트, 자기 연민과 죄책감을 자극해가지고 거기에 막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그 은혜 받은 걸로 연결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단 집회가 꼭 이런 짓들을 합니다. 대규모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집단 행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거기서 많이 포교가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함께 뭔가 저 교주를 섬긴다,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팀 켈러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시라는 책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나님처럼 예배해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에 몰입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예배하는 것,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걸 집중하고 몰입하는 가운데 소속감과 해방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본성적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서적 앵커링이라고 요즘은 좀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앵커링이라는 표현 자체가, 심리학 표현 자체가 어떤 기준이 하나, 정보가 하나 입력되면 그걸 기준으로 딴 걸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짜리로 나는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7만 원에 팔겠대요. 그럼 이건 싸다고 느끼겠죠. 그게 앵커링 효과라는 건데, 그 정서적 앵커링 효과가 일어나면서 음악이라는 딱 자극적인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그 비슷한 자극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건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서적 그 감정 전이가 일어나면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심적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본성적인 원리.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원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반응들이 나올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3번이요. 3번이요. 3페이지. 일단 마음속에 강렬한 느낌이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강렬한 느낌이 솟구치면서 그 힘에 압도당해서 자기 입으로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찬양하지만 바로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발람 선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바로 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발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말 그대로 강렬한 느낌이 솟구쳐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신앙적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열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아까운 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맞는 소리인데 그 얘기하잖아요. 도둑의 심보였죠. 그런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건 되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그 생생하고 강렬했던 체험이 진짜 은혜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생생한 강렬했던 체험을 진짜 은혜라고 믿어버리는 이게 정말 은혜인지 아닌지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참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제 출애굽 세대들이 항상 움직일 때 성막을 앞에다 놓고 그 성막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가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이 법궤를 가져가서 싸움에 나가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법궤도 뺏겨버리고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화로 된다면. 그리고 또한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같은 예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해요.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거죠. 내가 경험했던 것이 강렬한 체험이고 은혜의 체험이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그 마음은 진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그 고백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르죠. 그 내용과 열매들이 다르죠.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뜨거운 겉모습만 보고 저 영혼은 구원받았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확증해 버리는 결정적인 증거, 즉 지지하는 논거로 써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에더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배당에서 열심을 내서 찬양하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내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용인하는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그게 또 내 감정에 취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얘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0번째 표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라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1번째 소극적 증거는요, 가로치기에는 자신입니다. 자신의 구원 확신.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외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면 나는 구원받고 확실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짐작하는데, 그러나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에더즈는 얘기합니다. 에더즈는요, 자신의 진짜 영적 상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은 채 이런 고백만 앵무새처럼 뱉는다면 그건 참된 성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선자의 태도와 같은 위선자.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는 자는 오히려 위선자의 태도에 훨씬 가깝다고 꼬집습니다. 그냥 난 무조건 다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테스트조차 해보지 않는 그 맹목적인 태도 자체가 오히려 내 안에 참된 은혜가 없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에더즈는요, 거짓된 감정과 참된 감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당하죠. 자기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죄가 없다. 난 이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세리보다는 난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주님께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죠. 눈앞에 보이는 행위로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보며 주님 앞에 이 죄인된 모습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습이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자들은 왜 자기들의 그 헛된 소망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나? 왜 안 했을까요? 거짓된 확신 위에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분명히 외식되고 거짓됨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3년 내내 비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판이 자신의 양심과 그 심정에 닿지 않고 여전히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외쳤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에더즈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미선자가 돼서 무감각해지는가? 첫 번째,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죠. 평생을 영생을 간구하며 구도자의 인생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사랑하사라고 표현이 덧붙여 있어요. 그의 열심은 인정받을 만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뛰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도 그랬고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칼빈이 얘기했던 바인데요, 종교의 씨앗이 남겨져 있대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종교적 씨앗이 남아 있어서 이 종교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팀 켈러가 얘기를 바꿔가지고 인간은 뭐 예배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뭔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종교심 안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명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소경된 인도자처럼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얄팍한 지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내용이죠. 율법을 다 지켜냄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고 그 의를 많이 획득한 자가 주님께 더 가까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보다 접할 기회가 더 없잖아요. 어른들이 더 많이 알 것이고 그 율법의 내용을 행했다면 어른들이 더 많이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얄팍한 지식이죠. 율법주의적 생각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시죠.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얄팍한 지식 때문에 자신들이 소경된 인도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에드워즈의 또 중요한 에드워즈가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사단이 그들의 헛된 소망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에드워즈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진다면 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무감각과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만족과 이를 높이면서 거짓 평안을 붙잡으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무감각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나 회개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오늘날의 구원파가 딱 여기에 들어가죠.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만족이죠. 부유하다고 착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랬죠. 현재 구원파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영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지위와 위치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바가 영적 무감각과 자기만족에 빠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으면요, 사단은요 그 소망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에더슨 얘기합니다. 네 번째요, 자기 내면의 그 무서운 부패함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요. 영적 시각. 아무리 예수께서 눈앞에 3년 동안 돌아다니면 너희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걸 볼 수 있는 시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함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죠. 자기 의에 빠지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에더전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방 안에 빛이 없으면 먼지와 어둠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오물이 가득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자신들의 소견은 옳은 대로 이게 옳아라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평안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적 무감각과 자기만족에 빠져서 주어지는 거짓된 평안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에더전은 신자가 자기 눈에 자기 업적이나 체험이 대단하다고 아름다워 보일 때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신앙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의 대단한 체험이 마치 우상처럼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더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대단한 영적 체험 자체를 훈장처럼 여기며 자기요를 삼는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부분 많이 만납니다. 10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한 질문을 하면, 특히나 이제 사역자들에게 특히나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사역자들한테 너 언제 신학교 오는 사명을 받았어?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 라는 얘기를 꺼내면요, 와, 이건 무슨 지상에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내 있었던 그 간증을 눈물과 함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 얘기 딱 끝나고 이어지는 삶의 현장은요, 찌듦이 가득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리고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만났던 주님과 요즘 어떻게 동행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매일마다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과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그와 같이 비슷하게 나올 때, 이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에만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게 시작됐다면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들은 삶의 매일매일 순간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과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못지않게 풍성해질 때 바울처럼 지속해서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그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번째. 12번째까지 이제 11번째까지 12개씩만 하려고 그랬는데 12번째를 끝내야지 다음번부터 이제 적극적 표지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니까요. 12번째 또 간단하게 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는 것은요. 앞에 거는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바이고 이번에는 타인이 나한테 얘기하는 바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타인입니다.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그 밑에도 타인, 가로치게 들어가는 것은 타인입니다. 주변에서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No입니다. No.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짜 신앙이 뭔지 체험적으로 아는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내면을 투시할 수 있는 초능력은 없습니다.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준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죠. 여기서 외모란 단순히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표현되는 말과 행동, 즉 외적인 신앙의 표현들을 전부 아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마음의 진짜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불확실하고 속이기 쉬운 일인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람은 자신이 회심한지는 알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회심한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은혜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영적 시력은 우리 인간에게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이제 맨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결국 단지 겉모습과 외적인 표현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비슷하게 흉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속을 내가 읽도록 하셨다. 은사를 내세우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0% 가짜일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 기도하는데 저 사람 되게 힘들 것 같아.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살펴주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너 이렇게 했지. 하면서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속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꼭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좋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가가지고 이거 꼭 전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요. 기도하라고 준 겁니다. 살펴보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덕이라는 기준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끔 하는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자기의 신적 권위를 입는 걸로 사용된다면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속는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쉽게 흐트러지고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잡혀가는 것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을 막으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완벽하게 구별해내는 건 애초에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내 신앙의 참됨을 100% 증명해 줄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검증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어 나는 라고 하는 나의 주관적 체험이 그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12가지 그 소극적 표지를 보면요,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기준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루겠습니다.